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부활 논쟁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3절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그 정확한 주체가 뭔지가 좀 애매한데 그 마태복음을 가보면 22장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고자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즉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그게 가하다 생각하느냐로 예수를 이제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라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해서 이 부활 논쟁으로 예수를 한번 넘어뜨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뭐 여러 이렇게 그 다양한 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성경에. 그거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로 응집시켰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든 뭐 장기 체류를 하든 가장 먼저 찾는 데가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그 한인교회에 가면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곳 생활을 가장 신속하게 적응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인교회는 필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해봤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한인교회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근데 뭐 그런 뭐 실용적인 것 빼고 이렇게 응집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다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의 주제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의 주제가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응집력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럼 유대인들을 하나로 응집시켰던 것은 뭐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뭐 소설 쓰고 뭐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은 이제 성경 중심의 삶이었고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그 성경이 중심이었지만 그 성경의 그를 삶 속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한 전환점이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포로에 이렇게 성경도 중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전환축이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 그래서 다니엘서가 등장하고 에스겔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간 자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제사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회당입니다. 뭐 열댓 명만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12살 이상 되는 그 성원이 12명만, 뭐 10명인가? 뭐 그렇게만 되면 그냥 회당이 세워져요. 그럼 회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율법을 공부하는, 즉 성경 중심, 그러니까 제의라고 그러죠. 리추얼, 의식 중심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체제로 전환이 된 게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져갔을까? 그건 뭐 우리들이 뭐냐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냥. 뭐 어쨌든 구전으로 그걸 달달달달 뭐 그들은 외웠다고 하니까 가서 그 필사를 했던 어떻게 했겠죠. 저희 어머니도 거의 뭐 찬송가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이제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성경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율법 학자, 즉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등장했는데 그 서기관의 대표가 에스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이 등장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해석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탁월한 리더가 등장하고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이제 파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한 5, 6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은 후에 그때 등장한 게 이제 그 로마 천주교의 그 체제 속에서는 해석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도 파가 많긴 해요. 근데 개신교로 이렇게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지면서 성경이 주어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 개신교 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이 공유되면서 이제 거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고 또 탁월한 학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파가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파가 막 생겨났죠. 그거와 같이 그 성경의 다양한 해석과 함께 수많은 교파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 그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 이제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뭐 여러 파가 뭐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단으로 정죄받은 에비온파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또 생겨나고 예수님 이후에요. 그 에비온파가 미친 영향이 이제 이슬람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과 접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호메트를 그 인생을 보면 마호메트가 15살 연상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호메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비온파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는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이슬람 그 꾸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하여간에 그 유대교 양대 산맥이었던 이제 사두개 그리고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거죠. 당시 유대 인구를 한 3만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대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믿고 그리고 구전 이게 그 말과 말로 이렇게 그 기록된 거 말고 그런 전승까지도 다 용납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이제 천사, 마귀, 부활, 내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그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오늘날 우리 뭐 국회와 비슷하다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정치 집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두개인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부활이니 뭐 천사, 내세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그 세금 논쟁으로 했던 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번엔 우리 차례야 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논리를 갖고 예수를 한번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거기서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하든 자기들의 교리로 예수의 책을 잡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얘기 나눈 것은 그 신약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법. 이 계대 결혼법은 씨를 이어라, 대를 이어라, 그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제 이러한 의미로 주어진 그 율법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았을 때 그리고 못 낳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그 여자가 어떠느니 뭐 그런 건 상관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이렇게 종족을 보존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7명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을 한 거죠. 근데 7명 모두가 다 애가 없이 죽었을 때 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부활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할 텐데 그 여인이 이 7명과 어떤 관계냐. 그러면 영원한 삶 속에서 이 7명의 남자는 한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논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아내 한 남편인데 그게 예를 들면 천국에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계속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논리로 부활은 그 무지의 상상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어떤 사람을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적 있었죠. 청문회 때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제 반대파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뭐 그걸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책 잡고자 던지는 질문,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자기는 그 신앙적으로는 지구 나이를 6,000년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는 성경의 연대를 한 6,000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 나이를 보통 기독교인들은 보통 6,000년 정도로 이렇게 그 외국의 어떤 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지구 연도를 한 6,000년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인구의 이 세상에 인간이 등장한 때 그 연도를 막 계산해 보면 뭐 6천년 늘려서 만년 이하예요.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랬다가 사회에 조롱을 받고 비판받고 결국은 자진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론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지탄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 창조론 같은 거는 언급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부활에 관한 입장을 얘기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은 신앙인이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냥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것도 각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부활로 그 믿음의 확실성을 이제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고 예수의 부활도 다 거짓이라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19절에 가장 불행한 자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은 현재의 삶이 아닌 주님의 재림으로 등장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부활과 내세를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의 삶은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조명해 본 것,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윤리 도덕이 강화된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내세 믿고 부활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아예 그냥 웃기는 소리다. 무지의 소치다. 입장이 서로 반대예요. 거의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반대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어느 지점에서는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치 집단으로 그 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이런 굉장히 실권을 갖는 곳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어요. 내세도 믿습니다. 심판도 믿어요. 근데 돈에 관한 한 사두개인의 입장과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아예 명시를 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돈의 권세 앞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냥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죠. 그 인맥을 따라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을 내세는 없어라고 자기들은 그냥 믿어요. 또 어떻게 인맥이 돼가지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딜 알아서 내가 어디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 소개를 받거나 어떻게 우연히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장로교가 됐던 성결교가 됐던 침례교가 됐던 오순절이 됐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리를 알아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봤더니 그냥 그런 교리가 있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오중 축복 해가지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 친구 소개받아서 간 게 성당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리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종교 방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채널에는 불교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천주교, 그 다음에 4개의 기독교, 뭐 개신교라고 부르든.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 제가 이렇게 돌려봅니다. 불교를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천주교를 가면 마리아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개신교를 가면 이제 온갖 군상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1시간을 천주교 방송을 들고 있으면 거의 마리아에 대한 그거예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 신부가 뭐 강론도 하는데 천주교 강론은 거의 들을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의가 거기는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예배 형식, 뭐 미사 형식이라 그러죠. 그냥 거의 마리아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럴까? 간 게 그거예요. 가다 보니 어떻게 성당으로 가게 됐고, 엄마 따라갔든 뭐 친구 따라갔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거기 진영의 그 교리를 그냥 흡수하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뭐 당연히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을 보니까 뭘 믿느냐는 그것은 별로 중요한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든 그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없어 그거는 뭐 웃기는 소리야 라고 하든, 돈에 관한 한 그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지더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뭐 그 세계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파가 모이는 그 진영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은 없어요, 그냥. 자, 그 다음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답을 하셨는지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답변을 한 거는 인간은 천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거기에 주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답변을 한 거거든요. 부활이 있든 없든 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했으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마지막 37절에서 또 언급을 하시는데, 일단은 주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야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언급하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거는 여기서밖에 얘기 안 하세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한 곳은 성경 어디에도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주님에게 천국은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뭐 우리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이 땅과 천국이 연결이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뭐 새로운 나라라고 하니까 다 이 땅의 기존 체제가 다 불로 다 없어지고 소멸한 다음에 굉장히 뭐 어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떤 5차원적, 6차원적 뭐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곳, 그리고 우리도 뭐 굉장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주님은 어떻게 이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즉 부활 이후 내세, 그리고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천국의 구성원들,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요거부터 제일 먼저 언급한 천국은 그 천국 구성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걸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왜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천국을 얘기하고 싶으실 텐데 가장 먼저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니? 근데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죽는 일은 없다. 즉 사망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땅에서는 결혼해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왜요? 시집과 장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종족 번식입니다. 너무 유치해요? 사랑이죠. 사랑도 이 결혼이라는 건 참 신비한 겁니다. 그 남자 여자의 그 감정이 그 결혼할 때쯤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콩깍지가 탁 씌워집니다. 그리고서 결혼이라는 거를 무참하게 그냥 무지하게 확 꼬리내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 그렇게 종족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애 낳고 나서 이제 난리 버거질 치죠. 뭐 네가 해라, 네 뭐 하라. 그리고 이제 뭐 후회, 이거 내가 실수했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벌어지는 거고, 결혼할 때는 그런 건 일도 뭐 아무리 조언을 해도 누가 뭘냐고 얘기해도 인간의 최대 실수는 결혼이야. 뭐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거 다 이해하시죠?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종족 보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지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종족 번식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의 일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니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대요. 그들을 어떤 일, 이 인간 역사 가운데 뭘 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구성원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보여질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죠. 내세 같은 건 없고 천국 그런 것도 없죠. 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은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거기다 줄을 쳐놓고, 이건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예수님은 이런 시각으로 사셨구나.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서 그래요? 천국은 완성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 구약이든 뭐 인간 역사의 이 인간 역사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 이걸 전도해서 믿고 새 생명 얻는 이런 일들, 이거를 주님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자녀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일, 그 수단이 바로 이 땅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해서 아들을 낳고 종족 번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버전으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결혼이 없는 이유는 결혼은 종족 번식의 수단인데 천국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채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일을 배워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과 천국은 연결되는 게 없다. 반면에 연결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자들의 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족 보존 이렇게 볼 수 있죠. 천국의 수를 채워가는 그 일에 관련된 수고는 다 천국과 연결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단절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던, 그게 주님의 종족 보존, 증식,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일, 천국과 연결되는 자손들, 그거와 관계없는 뭐 인간의 선행 그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막 동원해서 천국은 이러한 곳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천국은 그건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천사와 동등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천사와 동등하다는 개념을 등장시켰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와 천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잠깐 속죄라는 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천사와 비교가 안 되는 낮은 자에 뭐 병도 들고 심리적으로 막 그냥 변덕이 죽을 듯도 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지만 이제 천사의 이러한 영의 신분으로 죽지 않는 신분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에 불과해요. 지금 이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영이니까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동등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영역에서의 동등됨이고 우리는 천사의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이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 이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게 이제 37절, 40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39, 40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39절부터 먼저 보죠. 그 옆에서 이 사람들도 듣고 있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서기관. 여기서는 서기관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버전으로 그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몸이에요. 동전의 양면 한 몸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로 보셔도 돼요. 부활을 인정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주님을 칭송하죠. 그 이유는 자기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다 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들은 방금 전에 뭐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이고자 세금 논쟁으로 예수를 발목 걸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이로운 말을 하니까 예수님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정적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에 의해서 코가 납작해지자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떤 자들로 이렇게 얘기하셨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마태복음 23장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몇 개만 추려보면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기만 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지만 니들은 맹인된 지도자, 인도자들이에요. 서기관,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자기들 입장에 유리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참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연약한 자들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교단, 교파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신부들은 들어가는 순간에 마리아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한테 가지 아빠한테 가는 아들 있나요? 응? 다 엄마한테 가더라고. 엄마가 편하고 들어주고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마리아,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뭐 교리가 그렇고 그렇게 계속 뭐 수천 년 해왔으니 주구장창 마리아, 뭐 찬미합니다. 뭐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자,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을 하세요?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인증하기 위해서 모세 얘기를 하죠. 그게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소명 받을 때 불에 타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이제 보고 신기해서 갔다가 이제 주를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게 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즉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언약 안에 있었던 그 언약을 계승받은 자라. 딱 3명으로 끝이 나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언약이 이렇게 뭐 주어졌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셋으로 끝나요. 이 3명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3사람은 다 오래 전에, 한참 전에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는 산자들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 밖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또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뭐 이 사람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뭐 아무리 그래도 생명에 관한은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만 얘기합니다. 이 성경도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하는 거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얘기하고자 율법이 등장하고 제사법이 등장해요. 모든 것이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시킨 게 이제 그 언약이에요. 언약의 세계에서 아브라함도 산자가 돼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 논쟁 때 주님이 언급하신 그 구약의 인용이 그거예요. 언약 안에 사람들은 다 살아 있다. 이스라엘이라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알아야 될 건 모르고 몰라도 되는 거는 그렇게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냐. 그래서 이 부활 논쟁의 마태복음 버전으로 가서 보면 뭐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게 나와요.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오해한 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데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살리는 데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뭐 만나를 주는 거라든가 뭐 물을 준다거나 양식을 준다거나 거기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6에 멈춰 있었어요. 0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질 않아요. 왜? 인간이 그 모양이에요.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0으로 가질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뭐 바보 같아서 그게 아니고 인간인 이상 6에 매여 있는 인간인 이상 0으로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구장창 살리는 일. 근데 살리는 게 뭐 죽은 자 살리는 것도 관심 없어요. 지금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가난에서의 해방시키는 능력, 병에서 고침받는 능력, 그리고 외세의 압력에서 압제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 뭐 다 그런 거였어요. 오늘날 목사들의 하나님의 권능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권능일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 같은 것도 이렇게 갈구하게 되죠. 신자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기도할 때 그러죠. 그리고 뭐가 잘 됐을 때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위기에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서 그게 우리들의 기대죠.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예수를 따른 게 오병이어 기적, 지금 우리들의 삶이 가난의 기적, 먹고 살지 못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준 예수를 따라서 임금 삼아서 계속 오병이어로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 육신에 먹고 배불러서 날 찾아온 것 아니냐, 표적을 보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표적의 의미를 알아라. 표적은 손가락이야. 손가락에 매여 있는 한 너희들은 나를 못 봐. 근데 그들은 손가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은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를. 그 가리키는 게 어디 있냐면 저 우주 밖에 달에 있어. 그 달에 있는 것, 달을 이제 바라보고 이거였구나를 해야 되는데 관심사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탄식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매여 있어서 영을 받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럴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 부름받은 제자들도 못 알아듣기는 매일반. 근데 그들에게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그 헛소리나 하고주고 못 떠나 애가네. 그게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자,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성경 공부도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다 거기서 다 이게 뭉개져 버립니다. 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복음에 접촉시켜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 엘리사의 죽은 뼈 시체가 접촉하자 살아난 그 사건, 뭐하러 그런 거를 적어놨어요. 언약 안에서 다 살아난 자가 되더라.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음에 담겨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됐다 이거예요. 이미 드릴 게 다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걸 이제 회개라고 얘기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때 예수의 그 속죄의 그것이 내게 되죠. 이게 믿음과 그 등가가 돼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그 속죄의 능력이 나한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 복음에 접촉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모든 걸 투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거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드려졌다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숨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화목 제물, 화평 제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부활을 넌 믿냐? 와, 너 대단하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고 철석같이 그걸 했고,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하고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거 웃기는 짬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돈에 있어서, 즉 현실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같았어요. 나 지금 뭐 개신교야, 나는 천주교야, 나는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진영 논리에 불과해요. 어쩌다 개신교에 왔고 어쩌다 천주교에 갔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의 피뿌림 안에 죄사함을 얻은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 그 부활을 믿으니 뭐 대단하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네가 생명에 참여한 자이냐가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이제 성령이 우리 몸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야 돼요. 거기서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자기 몸의 죽음으로 그게 이루어질 때 무엇이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죄사함이 받아져야, 깨끗해져야 그 몸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주님이 보시는 구원의 완성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속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성령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매일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죽음은 선악과로 등장한 단어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선악과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무엇이 돼? 부활이 되어져요. 속죄라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의 그 선제 조건이 죽음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만든 거예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도 만드셨어요. 이건 천사들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뭔 필요해요. 단 하나, 속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과 관련된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선악과도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으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미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에 눈이 열린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자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와 접촉하여 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뭐 병이 이렇게 확 나아서 그 나만처럼 뭐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뭐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보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입니다. 이걸 보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예수 따르다가 다 실족해서 넘어졌고요.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산자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이 뭐냐 하면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는 나시리는 규례가 있어요. 나시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머리, 독주, 그 다음에 시체가 있어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약에도 뭐 있죠. 너희가 누구와 멍에를 맬지 분명히 정하고 살아라.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구약 이스라엘들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면 애국과도 친하게 사귀지 않는 거예요. 현 주민과도 사귀지 마. 다 죽여. 진멸하래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사귐이라는 단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사귄다. 접촉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죠. 그들과 접촉을 안 하려면. 그들과 같이 뭐 장사도 해야 되고 그들의 직장 생활해요. 사회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사귀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된 우리가 죽은 자와 접촉한다. 이거 사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삼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가 계속 여자와 접촉합니다. 계속 그 여자들 접촉해요. 그 블레셋인들이 배후에 다 있었죠. 근데 그들과 접촉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가요. 그 정도 경고받았으면 중단해야 되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 머리가 잘릴 때 누구 품속에 있었어요? 여자 가슴 속에 있었잖아요. 그 여자,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세요. 즉 산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된 신자가 어둠된 이 세상에 쑥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이 두 눈으로 뽑아버리세요. 영적 장님되게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가슴속에 새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과 접촉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될 이게 무슨 일이더냐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이고 이 생명의 부르시는 이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각이냐면 이 세상을 정죄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과 사귈 때 무슨 정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들도 인간인데 우리하고 똑같더라 야. 이게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이에요. 홀딱 망했죠. 부활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명에 참여한 그 자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